잠시 자리에 앉아 보시지요. 목소리가 조금 가늘고 힘겹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아직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고 말하나요? 인생이라는 긴 문장에서 더 이상 쓸 단어가 없어 마침표를 쾅 하고 찍고 싶어 합니까? 제가 평생 글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우리가 문장의 끝에 찍는 그 작은 점 하나, 그것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거대한 도약이자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절망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하라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뒤처짐은 과연 누구의 속도에 맞춘 기준입니까? 우리는 모두 제각각의 계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가 있는가 하면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향기를 바라는 매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왜 남의 집 마당에 일찍 핀 꽃을 보며 자신의 뿌리를 원망하고 가위질하려 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중년의 가장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몸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데 정작 소중한 영혼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그저 빈 껍데기, 좀비와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니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화려한 곳에 가도 가슴 한 구석이 시리고 허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제왕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끈을 절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바라는 것이 끊겼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것이 진정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 타인의 박수, 화려한 겉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다 실패했으니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가짜 희망이 끊어져야 비로소 진짜 당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과 싸우며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 늙은이의 눈에는 당신의 절망이 어둠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짙은 새벽빛으로 보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찍으려 했던 그 마침표를 제가 살짝 꼬리를 끌어올려 쉼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왜 다시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답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산책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우리 마음의 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인 빈곤이나 사회적인 실패 때문에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삶 속에서 진짜 절망은 비교라는 창살에 갇힐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커서는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아이를 굶겨왔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지식, 돈, 명예라는 화려한 음식들은 잔뜩 먹여줬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아이가 듣고 싶어 했던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자주어가 굶주리다 못해 말라 비틀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다 그만두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갈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비명인 셈입니다. 제가 가끔 누에고치 이야기를 합니다. 누에는 나비가 되기 위해 스스로 어둡고 좁은 고치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누에는 자신의 몸을 녹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그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에는 날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 고치를 억지로 찢어준다면 누에는 영원히 날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절망은 바로 그 고치 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옛 모습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둠을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날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날아가는데 나만 왜 이 좁은 곳에 갇혀 있느냐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치의 어둠이 깊을수록 나비의 날개는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정증이 많은 사회라지만 역설적으로 그 정이 타인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서로를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 집 자식은 어디 갔다더라, 누구는 몇 평 아파트에 산다더라 하는 소리들이 칼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지요. 이런 소음들이 당신의 머리맡을 채우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밖으로 다 새어나가고 정작 당신을 지탱할 내면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절망은 영혼의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갈라지듯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큰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눈물 한 방울, 그리고 그동안 참 애썼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안에 든 돌덩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던져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절망은 당신을 죽이러 온 자객이 아닙니다. 당신을 잠시 멈춰 세워 잃어버린 당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주러 온 길잡이입니다. 그 길잡이의 손을 잡고 우리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숲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 당신을 치유할 맑은 샘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인생의 허리춤이라 할 수 있는 중년의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40이 넘고 50이 되면 우리는 어느덧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를 끄는 선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뚝 하고 부러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중년의 절망이 유독 아픈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오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넘어지면 그대로 흙바닥에 묻힐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자식들은 당신의 뒷모습보다 당신의 주머니를 먼저 봅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과 기운의 소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진짜 범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개의 삶을 떠올립니다. 바다에 사는 개는 성장하기 위해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 탈피의 순간 개는 뼈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아주 부드러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지요. 그때 가게에게는 일생 중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작은 물고기만 지나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절망과 무력감은 당신이라는 영혼이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는 탈피의 순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가족 내에서의 역할, 남들에게 보여주던 체면, 이런 낡은 껍질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당신은 벌거숭이가 되어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드러운 속살 위로 훨씬 더 단단하고 유연한 진짜 나의 껍질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교수님, 저는 돈도 없고 이제 기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눈물 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기둥이 튼튼하면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집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남의 집 기둥만 닦아주느라 내 집 기둥이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절망은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타인을 위해, 의무를 위해 내 영혼의 기름을 다 써버린 상태죠. 이럴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남은 힘을 쥐어짜서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는 차를 세우고 보닛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촛불을 켜두었을 뿐입니다. 중년의 절망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일막을 성실하게 완수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막으로 넘어가기 전 무대 뒤에서 의상을 갈아입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과만 대화할 수 있는 신성한 침묵의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남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챙겨줄게. 이 한마디가 부러진 지팡이를 대신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청춘의 팽팽함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며 깊어진 눈매와 그 속에 담긴 지혜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아픈 마음을 달래고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마음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벗하며 깨달은 것은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비움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면 우선 당신의 주변과 습관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마음 산책, 에미움 산책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방 안에만 갇혀 있거나 자신의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목적지 없이 그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보행명상이라 했습니다. 걷는 행위는 뇌를 깨우고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흙을 밟고 나무를 보며 저 나무도 겨울을 견뎌내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우주의 섭리 속에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공간에서 과거의 유령들을 치워내십시오.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 나를 배신한 사람의 물건, 혹은 화려했던 시절의 낡은 훈장들, 이런 것들은 당신을 현재 살지 못하게 붙잡는 쇠사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절망을 겪고 있다면 집안의 물건을 30%만 비워보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치가 들어옵니다. 비워진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절망은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나는 끝났다. 틀렸다. 죽고 싶다는 말은 당신의 뇌에 찍히는 낙인입니다. 저는 평생 언어를 연구했지만 말에는 령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령옌링이라 부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혹은 나는 지금 잠시 쉬는 중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생의 욕구의 반어법입니다. 그러니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고쳐 말하십시오. 그 작은 한 끗 차이가 당신의 잠재의식을 깨웁니다. 또한 타인의 모욕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중년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쓰레기를 선물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받지 않은 쓰레기는 여전히 준 사람의 손에 들려있게 마련이지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내 가치는 당신의 입술 끝에 달려있지 않다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빈 그릇의 미학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그릇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지식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웠죠. 하지만 그릇의 진짜 용도는 비어 있음에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물을 담고 밥을 담을 수 있지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비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연기하던 당신의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지십시오. 남들에게 괜찮다, 잘 나간다라고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라고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산책의 끝에 다다랐군요. 제가 암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죽음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깨달은 마지막 지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죽음 앞에 담담한 것을 보며 묻습니다. 교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같은 빛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절망하며
생을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내 몸속에서 자라나는 병마를 지켜보며 하늘을 원망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그 모든 절망은 사실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내 건강, 내 명예, 내 자식, 내 재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햇살, 이 공기,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은 내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때가 되어 돌려주는 것을 두고 상실이라 부르며 절망하는 것은 빌려온 책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우는 아이와 다를 바 없지요. 지금 당신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라는 감옥에 너무 깊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내 인생은 이래? 라는 질문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말고 생명 그 자체를 두어 보십시오. 저 창밖에 잡혀도 이름 모를 벌레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생명의 빛을 끝까지 바라다 갈 뿐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여행하는 소풍입니다.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에 실패했다고, 혹은 도시락이 맛없다고 해서 그 소풍 전체를 망치고 일찍 돌아가겠다고 때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보물찾기조차 소풍의 일부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조차 여행의 묘미인 것을요,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당신의 허락 없이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지요. 우주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우주를 포기하려 합니까? 당신이 내뱉는 그 무거운 한숨조차 누군가에게는 단 1분만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간절한 생명의 숨결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살아라. 그리고 감탄하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탄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을 비추는 햇살에 경탄하십시오. 그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절망의 늪에서 당신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이룬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절망을 베개 삼아 잠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비칠 햇살은 당신이 어제 본 그 햇살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늙은이의 손을 놓고 당신의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먼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습니다.